안녕하세요. 4월 28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마르바도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은 비난이 아닌 용서며 그분 자신을 계시하는 은혜의 초청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31절로 47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사람의 말과 행동은 그 사람의 근원입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진리가 그들을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자 그들은 종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서 났다 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진리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제자도의 기초는 말씀 안에 머물기를 힘쓰기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말씀에 호의를 보인 유대인들에게 참으로 그분의 제자가 되려면 내 말에 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과 어떤 사람이 상호 내주할 때 그 사람은 진정한 제자가 됩니다. 그때 그는 진리를 경험하고 제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됩니다. 예수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은 진공 상태가 아니라 죄가 그를 지배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제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는 길은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좌우의 날선 검 같은 말씀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서 역사하도록 매 순간 묵상하는 것이 길입니다. 그렇게 할 때 악은 제거되고 죄라는 죄의 억압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 대한 책임과 오염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지만 죄의 오염은 끈질기게 우리 안에 영향을 미치며 악취를 풍기게 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교제하며 점진적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진리는 우리를 각종 의식법과 장로들의 전통으로부터 해방시켰습니다. 이 진리를 알고 누리고 믿는 것이 편견과 실수와 욕심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복음의 반대자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자유를 뽐내지만 그들은 죄와 사망의 멍에를 맨 종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은 믿음을 따라 사유하며 모든 사람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존재입니다. 사람의 말과 행동의 됨됨이는 그 마음에서 나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17장 9절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마음이니 누가 이것을 알겠는가?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마음을 시험하고 각 사람의 행위와 행실을 따라 보상한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악취를 풍기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하지만 조심한다고 좋은 말이나 행동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악한 것을 억제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선한 말과 행동은 원천이 좋아야 나올 수 있는데 성경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이 아니면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는 행동과 자신의 말을 오해하는 원천이 너희 아비라고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혈통을 따라 자신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요 영적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자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말과 행동을 보시며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선언합니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듯
그들 아버지도 하나님이었다면 하나님 아들을 죽이려 하거나 그분 말을 거역하는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첫 단계는 행동의 근원이 누구인지 스스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의 속사람을 지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주하시는 성령이신지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마귀인지 우리는 분별하여야 합니다. 제자의 말과 행동의 근원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분 말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영적 아비가 누구라고 하셨나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면 나의 말과 행동이 어떠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야고보서 기자는 혀는 아무도 길들일 수 없으니 억제할 수 없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고 야고보서 3장 8절 이하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면 선한 행실로 지혜의 온유함으로 자신의 행위를 보이라 합니다.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자랑하거나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런 지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이고 육신적이며 악령 같은 것이라고 야고보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그 다음으로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위선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사람은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화평으로 씨를 뿌리고 그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이 모이고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변화와 자라감이 없다면 교회는 가장 무서운 지옥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주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신에게 속지 않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자신에게 보이는 삶의 결과물들을 통해 그 열매를 보아야 합니다. 나의 삶의 결과물들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산물인가요? 우리의 삶에서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신가 마귀인가를 잘 분별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짓과 욕심 때문에 죄의 종이 되어 말씀이 우리 안에 없다고 탄식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까 두렵고 떨립니다. 신앙의 연수와 직분에 만족하지 않고 주님 말씀으로 충만함을 얻은 제자로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교회 공동체가 진리 안에 거하기를 기뻐함으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